자, 오늘은 그동안에 예배 드리던 장소에서 떠나 오늘 이곳에서 라이브 톡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늘 예수 믿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저 교회라고 하는 곳에 사람 많이 모인 곳에 가서 들랑달랑 하면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냐? 수십 번 반복했지만은 십자가 걸어놓은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오늘 이 음성을 듣는 각 사람이 성전이요, 그 성전이 모임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은 체험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겁니다. 바울이 그 제자들에게 질문한 것처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서 비유가 별로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지만 무당이 신내린 무당이 있고 학습 무당이 있는 것처럼 저 학습 받아서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을 들락거리면서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미신에서 벗어나야 된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외모 그 이상으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면서 실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누리는 삶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아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에게 존중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성경을 함축적으로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신 것을 믿으면 영생한다는 것.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함축적인 것은 십계명이다. 십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고 사람에게 피해 주지 말고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라, 그 얘기가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어떤 형상이든 만들어 놓고 그것에게 빌지 마라, 하나님을 망령되이 말하지 말라, 그 하나님 앞에 흔히 말하기를 까불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라. 근데 사람을 해치지 말라는 그 사이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근데 요즘 보면 권사, 장로, 목사 할 거 없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돕기보다는 사람에게 피해를 줘가면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는 거? 예배당만 출입하면 예수 믿는 거예요? 미신이다. 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해야 돼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할 때 하나님이 또한 존중해주는 삶을 살 수 있다. 난 성경이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가 여러 번 확인을 했지만은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성경 속에서도 여러 가지 말한 주체가 있지만 오늘 여기에서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랬어요.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네 집에 복을 주리라 했으나, 그 말이에요. 했으나, 우리가 문장 구조상 했으나 영어로 but 아니 but 하면 반대가 나오는 거거든.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앞뒤 문장에서 분명히 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반복한다는 것은 곧 강조를 말합니다. 왜 강조합니까? 중요하니까. 이걸 의역하면 내가 네 집에 복 준다고 했지만 이제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미신적으로 믿되 그저 하나님은 사랑하고 사랑 타령한다는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 2장 30절 이하에 보면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왜 그럴까? 왜 언제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결단코 그리하지 않겠다고 하시냐? 이 변덕스러운 하나님이신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면서 하나님은 네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을까? 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아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원수 갚는 것은 죄악입니다. 원수 갚는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피해 주는 일을 하지 말아라. 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 너는 죄를 짓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까지도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어떤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기를 원하셔요. 그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고 나를 업신여기는 자 내가 업신여기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이 사무엘상 2장 30절을 마음에 잘 담아둬야 돼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영원하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를 연단하시고 상과 벌을 주시는 데에는 주시려던 상을 회수하기도 하시고 없던 것을 있게도 하시고 있던 것을 없게도 하신다고 말해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산 자를 죽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지 자기가 원하는 한 번 말했으면 그것으로 끝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는 것이지 하나님을 멸시하는 다른 신을 두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이웃을 해치는 사람을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면서 복을 주신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귀입니다. 사귀. 잡신이에요. 귀신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의로운 자 되기를 위함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일이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면서 만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일. 이 로마서 8장 31절의 뒷부분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어요. 원수 갚는 것도 갚지 마라. 그런 죄를 짓지 마라. 내가 갚아주마.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뭐냐 여러 가지로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위하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할 때 그 힘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힘 있는 사람이 위해주면 그 힘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주간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께서 나를 위하시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가서 1장 12절로 17절 말씀을 가지고 왕의 침상과 식탁이라는 제를 붙여봤어요. 우리는 하루하루 침상과 식탁을 의지해가면서 사는 거예요. 잠자리가 있고 먹는 자리가 있어요. 근데 이 잠자리와 먹는 자리가 왕과 함께하는 왕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침상과 식탁이 되어야 된다. 오늘 12절 오늘 읽은 본문의 첫 귀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그랬어요. 자, 솔로몬 왕과 저 향촌 까무잡잡한 술람미의 여인이 함께 지금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가서를 통해서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한 번은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지구지순한 사랑처럼 사랑을 해봐야 된다. 이 세상이 도무지 입으로는 사랑 타령을 하지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사랑을 구별하자면 신이 인간에 대한 사랑,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 형제 간의 사랑, 이성 간의 사랑, 이 사랑의 대상에 따라서 그 사랑이라는 게 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이 지구지순하게 이 사랑을 할 때 이 솔로몬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의 술람미 여인이 오늘 어떻게 했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침상을 사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침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사용되어져야 된다. 식탁에 올라와 있는 모든 먹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는데 그 구약에서는 먹어야 할 물고기가 있고 먹어서는 안 될 짐승이 있잖아요. 식탁에 오른 것이 미꾸라지는 먹으면 안 되고 소고기는 먹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식탁에 올라온 것이 왕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왕과 함께.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왕이 싫어한 부정한 음식이 올라와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 이 부정수입으로 올라온 고급 음식은 독약이다 이 말이에요. 독약. 우리는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몰라도 덜 중요한 것, 부수적인 것을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느냐. 잠자고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의 술람 여인이 어떻게 했느냐는 두 번째로 나오고, 이것은 바로 왕을 모신 가정이다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가정, 하나님을 모신 가정.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이루어지는 침상이요 식탁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아름다운 그림이 많지만 시편 121편 1절의 그림을 보면 참 멋진 그림이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가 걷는 길이 복이 있다. 근데 어떤 길이 복이 있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여호와를 존중하며 여호와를 두려운 줄 알며 그의 계명을 따라 걷는 자, 성화하는 자,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뭐냐고 그럴 때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거예요. 많든 적든 간에. 그 2절에 보면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밑 빠진 항아리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애는 썼는데 결실이 없는, 수고한 대로 먹는 것만큼 복이 없어요. 근데 요즘 세상은 수고도 안 하고 먹으려고 그래. 거저 먹으려고 그래.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거저 먹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수고한 대가를 먹는 거야. 이런 사람들의 가정, 그 침상과 식탁은 이런 멋진 모습이라고요. 네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이거 이제 각자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네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래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제가요 가정성화 교회를 강조하는 이유는, 그래 우리 사회에 나가서 자녀들을 열심히 공부시켜서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직장, 좋은 사업에서 돈 많이 버는 거, 우리 일반적 사회에서 다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시편 128편 이 틀 안에서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실패한 가정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는다는 거야. 자, 이쪽 여기저기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권사님들도 이 시편 128편을 잘 생각하세요. 그래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교양을 해서 이 시편 128편을 이루는 각 가정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예? 내 자식의 자식을 보는 것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러한 가정을 꾸미면서 이제 교회라는 헛된 것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는 성전들로 모인 돗대기 시장 같고 속임수가 난무한 그 교회라는 곳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이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오면 안 됩니다.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하니라. 함께 먹지도 말라 하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말이에요, 10카렛짜리 다이아 반지도 중요하고 우리의 교통수단으로 엄청난 참 세계에서 제일 좋은 자동차도 좋은 것이고 뭐 어디에 가서 뭐 참 호화스러운 잔치에 초대를 받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먹는 게. 근데 누구와 함께 먹어가면서 사느냐 하는 것은 정말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식탁에서 가족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자리 식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 기도하면서 함께 먹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복입니다. 그런데 이 먹는 것이 위에 기록된 대로 만일 어떤 형제라고 하면서 음행하고 탐욕을 부리고, 왜 탐욕은 우상 숭배니까. 근데 이 탐욕의 일부분이 탐식이 있습니다. 식탐.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내가 이제 신학에서 공부할 때 보면 영국에서 건너간 청교도들에게도 사실 좀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 청교도들이 시인하는 우리가 본받을 일부분 중에 하나가 이들이 소식을 했어요. 탐식을 아주 신앙에 덕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서 탐식하는 것을 굉장히 경계했다고요. 근데 나도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식탐을 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 아니었나. 이건 틀림없네요. 왜냐하면 미식가라고 자처해가면서 참 맛있는 칼국수, 멋진 칼국수 5,000원짜리를 먹기 위해서 몇십 킬로씩 운전하고 가는 거 보면 이것도 예수 믿는 것으로는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었던 삶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탐욕의 일부분인 이 탐식,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된다고. 그 탐식의 대가가 대사증후군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벌이 다른 걸로 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질병 같은 걸로 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여하면서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깊이 반성하고 참여를 하고 다시 회복해야 되지. 어쨌든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이런 사람하고는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거야. 근데 교회라는 곳이 물론 개 중에도 참 이렇지 않은 훌륭한 사람들도 많겠지만 본의 안 돼요. 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이건
왕을 모신 가정으로 나는 저 해석을 하면서 정말 왕이신 하나님의 뭘 어떻게 하냐, 실존하시는 하나님이 내 침상에도 앉아 계시고 식탁에도 앉아 계시는데 거기에 부정수입으로 올려놓은 음식을 놓을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거든. 이런 그 왕의 침상에 술람미 여인이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이 나도 기름 향은 그 동네 사람들은 그 향을 늘 간직을 했나 봐. 근데 프랑스가 그 향수의 뭐 발원지로 보지만 이게 사실은 좋은 게 아니야. 뭐냐면은 자주 잘 씻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나쁜 냄새를 가리기 위해서 사실은 향이 개발이 된 거거든. 그러나 이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 여자들은 그 좋은 향내 나는 주머니를 자기 몸속 깊은 곳에 늘 가지고 다니는 거란 말이야. 그 가지고 다니는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그 향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자기가 늘 간직하고 항상 자기가 최고로 여기는 그것을 왕에게 바쳤다는 것이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사랑한 사람에게는 뭡니까? 좋은 걸 주고 싶은 거야. 근데 왜 뺏으려고 그래? 벌써 거기엔 사랑이 결여됐기 때문에 뺏으려고 그러는 거거든.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 뺏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라 그리하면 주시리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리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는 삶. 뺏는 삶이 아니라.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에게 나도 기름 향을 뿜어냈다는 것은 그걸 열어서 그 왕에게 드렸다는 것이지. 자기가 가장 좋은 걸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 여기에 이제 그 향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들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우리가 볼 때는 이 향을 막 머리에 부을 정도면 사실은 이렇게 조금 찍어서 이런 데 바르는 거지만 부었다고 그러니. 그런데 이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그래서 이 여자는 예수의 머리에 그걸 아낌없이 부었다는 것은 뭔가 그 참 자기가 사랑하는 그 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그런 향을 놓는, 이거 꼭 향이 아니라 좋은 뭔가를 이렇게 하는 것은 그 표현이거든. 우리가 마음만 받지요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돈으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마음이 어떤 상태냐, 마음이 어떤 상태냐. 그래서 가난한 과부가 그 데나리온을 헌금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거든요. 예수께서. 이게 지금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의미의 돈이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더 길게 설명을 안 해도 아는 내용입니다. 뒤를 읽어보면 그래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는데 하고 여자를 책망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거 300데나리온이면은 지금 우리말 돈으로 얼마나 해석이 될지 모르겠지만 100만 원도 넘는 걸 말이야. 그 아깝게 그거 팔아서 100만 원 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니까 계속 가난한 자 도와줘라. 그러니까 아무 때라도 원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죽으러 간다 하면서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이제 그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렸다는 그 얘기인데,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막 헌금이나 뜯어내려고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가면서 하면 그것도 좀 곤란해요. 저게 한국교는 이 대목 가지고 헌금 많이 뜯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바칠 줄 모르는 것은 그건 진정한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줄 모르면서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뭐만 준다고 해서 그것이 사랑도 아니지만 그 마음은 밖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다. 이런 것으로 예물도 해석을 해야 되지 잘못하면은 이제 미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러면 뭘 드릴 것인가?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헌금도 물론 되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드려야 돼요. 이 향유를 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존중해? 하나님을 존중해야 하나님이 나를 존중하는데, 하나님을 존중하는 최고의 행위는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내가 늘 가정 성화 교회라고 하면서 가정이 성화해 가는 거예요. 이게 순종해 가는 겁니다. 이 순종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순종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라는 1에서 4계명이 있잖아요. 하나님 무시하지 말라는. 우리가 하나님 무시하고 살고 있지 않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요. 이건 거의가 하나님을 망령되이 하나님을 까부는 거지. 하나님을 망령되이 꺾고 뭔 우상을 섬기는가. 근데 우상 중에 가장 가까이 있는 우상이 탐심이란 말이에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지 내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것이 순종이거든. 그리고 6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들을 해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해치지 말라 해서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것으로 승화되어야 된다. 신약에 와서. 그러나 가운데에 있는 5계명은 뭐야?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최고의 행위는 우리가 옥합을 깨뜨려서 뭐 300데나리온짜리 뭐 향수를 뭐 아니면은 뭐 수천만 원짜리를 뭐 헌금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우리는 순종하는 삶, 성화가 최고의 옥합을 깨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이하 23절에 공동개역으로 한번 내가 한번 읽어봐요. 그 보낸 것에도 있지만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자, 그러니까 이제 이 앞에는 무슨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없애라고 그랬는데, 이 사울이 뭐 짐승 이렇게 좀 골라놨어. 욕심 부린 거지. 딴 마음 먹은 건. 사무엘이 말하였다. 야훼께서 당신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야훼께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번제나 친교제 바치는 것을 더 기뻐하실 것 같소?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헌금을 기뻐하시는 줄 아시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교회가 거룩하게 사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런 설교보다는 이 번제나 친교제, 신약 시대인데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드리고 그 그냥 부귀와 영화까지 받았다고 막 지혜를 받았다고 그 일천번제에서 지금 이 한국에 일천번제 드리는 교회 많아요. 새벽마다 일천번제. 그래서 일천번제 하려면 3년은 해야 될 텐데. 그래서 뭐 한 번에 뭐 1,000원도 좋고 10,000원도 좋고 뭐 이걸 전부 다 그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 성화하는 것보다 헌금하는 것을 기뻐하실 것 같소? 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아니다. 순종하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헌금하는 것. 이 제사는 이제 예배로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또 예배입니다. 때맞춰 예배할 줄도 알아야 되죠. 근데 이 예배를 잘못하게 되면 이상하게 무당 푸닥거리 하는 것처럼 해서도 안 되고, 순종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고 그분 말씀을 명심하는 것이 염소의 기름기보다 낫소 하면서 그분을 거역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남을 해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 이 십계명에서요 핵심으로 하면 남을 해치지 말고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라고 하는 그 가운데 있는 부모, 그거는 내가 몇 번 까먹었는데 그거 십계명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건 십계명 지키는 거예요. 내가 자식들에게 자식들이 내 말 잘 들으면 기분도 좋겠지만은 자식들 하나님에게 복 받게 하려고 내가 토달지 말라는 것이지 내가 무슨 뭐 독재자야? 그리고 잘못된 것을 토달지 말라는 게 아니라고. 이 부모에게 자꾸 토달고 이의를 제기하는 자식 미래가 그렇게 꼭 화나지만 않다니까. 그냥 바보스럽게 그냥 예 하면은 그거 좋은 거야. 자 봐요. 23절에 그분을 거역하는 것은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뜻이 산재해 있지만 십계명을 거역하는 것은 점쟁이 노릇 만큼이나 죄가 되고 점쟁이 노릇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많은데 그중에 점쟁이를 미워하거든. 근데 십계명을 제대로 안 지키는 것, 그분을 거역하는 것은 점쟁이 노릇한 만큼이나 죄가 되고 그분께 대드는 것은 우상을 위한 것만큼이나 죄가 되오. 그대가 야훼의 말씀을 거역하였으니 야훼께서도 그대를 왕의 자리에서 파면시키실 것이오. 보세요. 아까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할 때 그 엘리 제사장한테 한 얘기가, 내가 너한테 지금까지는 뭐 그냥 네 집이 영원하도록 잘되게 하겠다 했으나 이제는 내가 그러지 않겠다. 왜? 나를 존중하는 자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고 사무엘상에서 지금 얘기해주면 뒤에 이어서 그대가 야훼의 말씀을 거역하였으니 야훼께서도 그대를 왕의 자리에서 파면시킬 것이요. 우리 삶의 자리를 뺏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의 자리는요,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이 두신 자리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래서 그대가 야훼의 말씀을 거역하였으니 야훼께서도 그대를 왕의 자리에서 파면시킬 것이란, 이거 참 하나님을, 이게 사랑이야. 이게 사랑. 우리 사랑은요 오해를 한다고 그냥 적당히 넘기는 게 사랑인 건 줄 알아. 사랑은요
잘못을 바로잡는 게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찬양과 헌금을 드리는 예배, 이거 잘하는 거예요.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건 순종입니다. 성화예요. 내가 세계 교회를, 한국 교회를 개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혁이 안 되는 것은 떠나야 될 수밖에 없어서 나는 한국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고 가정 교회를 세우자는 거예요. 가정 교회. 그렇지 않고 그래도 주일날 그래도 예배 드리고 와야 깨어나다,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자, 이어서 뒤에 13절로 14절을 봅니다. 왕에게 나도 기름. 그래서 왕에게 나도 기름. 우리는 나도 기름이 뭔지는 몰라도 그쪽 동네에 온 것은 이제 올리브 기름인데, 이 올리브 기름을 보면요, 이게 이제 원심분리기라든가 화학적으로 막 기름을 다 짜내지 않고 옛날 방식으로 그냥 압착만 해서 나오는 데까지 나오는 그 기름. 그러나 이제 원 올리브가 좋은 거 해야 되겠지. 이런 거 이제 사한도가 이제 0.8 이하, 0.3짜리 이런 거는 엄청 비싼데, 보면 만 몇천 원짜리 이거 나도 기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올리브 기름은 그 올리브 자체가 찌그러지고 별로 좋지 않은 것으로 짜가지고 화학적으로 정제해서 이 정제한 것은 식용으로 팔지 못하게 했는데, 이 좋은 것을 5% 섞어가지고 만 몇천 원에 팔아먹더라고. 우리가 먹는 올리브유가 보통 이런 것들이라고. 그렇지 않고 이 순수한 올리브를 하려면은 웬만큼 돈 벌어가지고는 이 올리브유도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그 이외에는 우리 이 식품도요, 보면 참 먹긴 먹지만 사실은 아이고 그렇지 뭐 대충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오늘 그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나도 기름은 어떤 기름인지 나도 잘 몰라요. 나도 기름이 나도 잘 몰라. 근데 왕에게 이 나도 기름을 바쳤다는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가장 좋은 것을 바쳤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사랑하는 솔로몬을 모략 향낭으로 이렇게 바친 것처럼. 이제 요한복음 19장 39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쪽 동네에서는 잠깐 그 향을 좋아하고 그 향 중에서도 최고의 것을 선물하는 것이 아주 그런 문화인 모양인데, 어쨌든 술람미가 이렇게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좋은 것을 바칠 때 바로 그 향기로운 그 향을 바쳤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다른 성경 말씀으로 무엇으로 유추를 해야 되냐면, 연결을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냄새가 나야 돼요. 이 예수 냄새가 나야 된다고. 고린도후서 2장 14절을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야. 이 향기라는 게 말이에요, 향기가 뭐냐, 벌레들은 벌레가 좋아하는 향기가 있고요, 개가 좋아하는 향기. 저 옛날 시골 마을에서 기르는 똥개라는 것들은 이 똥내를 가장 향기롭게 여기겠지. 그래서 향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골치가 아픈 향을 어떤 사람은 향이라고 해. 우리가 이제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사람들이
그저 행복으로 여기고 있는 것들 중에서도 그 행복이 얼마나 서로 다른 것을 행복이라고 여기는지 우리 그걸 모르고 내가 여기는 행복, 내가 여기는 선이 다 남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기 때문에 이 향기가 지금 코로나는 그 향기겠어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이게 결국은 뭐냐면 그 마음이 무엇이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그게 냄새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바르게 해석해서 살아가는 냄새. 그런데요, 이 세상에는 27절에 보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여기 어떤 사람들처럼도 아니야,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안에서 말하노라. 이 하나님의 성경을 성경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해서 전하면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한두 사람이에요. 이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이, 목사들이. 이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섞었어. 그래서 썩어가는 올리브, 벌레 먹은 올리브, 신선하지 않은 올리브로 짜니까 기름은 나오거든. 그러니까 5%짜리 팔 수 있는 것과 섞어가지고 판단을 왜? 못 파는 거지만 5%라도 그게 들었으니까 팔 수 있는, 참 웃기는, 참 재밌는 얘기지. 그래도 1% 안 넣고 5%를 안 넣은 거 보면 참 우리가 메밀이 먹고 싶어가지고 메밀국수를 사서 이렇게 보니까 메밀 함량 3% 이렇게 써있더만. 그러고는 밀가루에다가 3%를 넣어도 그것은 메밀국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해가지고 설교를 해도 하나님 말씀이 좀 들었잖아. 이 향기를 얘기하면서 올리브와 연결지면요, 우리는 참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모양만, 명목상.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 말씀을 혼잡하게 합니다. 그리고 목사만이 아니에요. 그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자기 좋은 대로 혼잡하게 성경을 해석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 예수 믿다 지옥 갈 사람들이 제일 불쌍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끝으로 15절 보니까 왕이 본 여인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이 15절은요 14절까지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에 대한 내용들이었는데, 이제는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 대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시각으로 해석하면 돼요. 내 사랑아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 비둘기를 예나 지금이나 참 평화의 상징하고 평화의 상징이고 순결한 것으로 우리는 이제 상징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서울에는 이 비둘기 때문에 아주 몸살을, 건물이, 저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이 비둘기들을 그냥 모이 주고 길르다 보니까 도시에 그냥 이게 배설물을 여기저기 깔겨가지고 건물이 청소비만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고. 그럼 저 비둘기가 저게 가만히 또 연구해 보면 저기 흉악한 거거든. 근데 여기서는 순전하다. 내 사랑아.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내 사랑아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벌써 그 사람의 삶이 어떤 그 삶을 살더라도
그건 뭐 복받은 삶입니다. 그리고 또 나를 내 사랑하라고 불러줄 사람이 있다면, 그러나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좋은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내 사랑아,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넌 순전하구나, 이 세상 사람처럼 내 말을, 성경을 혼잡하지 않고 순수하게 지키고 나를 존중하는구나, 뭐 이런 얘기예요. 내 사랑아,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어떤 거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주심을 주심같이 하라. 창조주가 인간으로 내려와서 정말 죄인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이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은 이 대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야, 가정에. 이거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이거 있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는 이걸 지키는 자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이게 바로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을 때 그게 교회라는 얘기야. 근데 우리가 보통은 교회 많은 사람들을 용납하려고 하니까 그래. 교회에도 뭐 여러 가지 죄진 사람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죄로 씻어서 앞으로 훈련받아서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일명 맞기는 하지만 언제 순수한 성화를 훈련해. 그죠? 모이게 하는 소리, 모이라고 하는 얘기밖에 안 돼. 근데 여기는 뭐냐? 우리 교회는요, 특히 이제 가정교회가 되면 부부간에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가정을 이루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고, 28절에서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들에 대한 얘기인데 에베소서에 보면 뭐 있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왜? 네 머리다. 남편은 네 머리. 근데 요즘은 남편이 머리에 깔고 앉잖아.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가정이 많아요. 남편을 깔고 앉아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그러니까 그런 교회에서 나와라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밥을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비둘기 같은 내 눈, 이건 순전함을 얘기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함으로 지키는 노력, 그것을 털끝만큼이라도 잘못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기도하는. 반면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남편을 향해서 너는 화창한 빛나는 왕, 이 서로 참 장군멍군 해가면서, 그 장군멍군은 거기에 비유가 좀 마땅치 않은데 서로가 사랑하고 너는 아름답고 훌륭하다. 이게 난 보면요, 서로 칭찬하고 뭐자고 하는 그 한국 그 기독교에서 보면, 칭찬할 것이 없어도 찾아서 하면 칭찬할 것이 된다는 얘기도 한편으로는 좋지만 그러면 책망은 언제 하냐고. 동전의 양문처럼 보다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책망할 것은 책망하고 칭찬할 것은 칭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의 집의 들보는 백향목이고 석가래는 잣나무구나. 그러니까 이때는 이 백향목이나 잣나무로 건축을 하면 이것은 건축자재가 비싸고 좋은 거거든. 이게 벌 잘 썩지 않고 냄새도 좋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물질로 해준 침상은 푸르고, 이 푸르다는 게 뭐예요? 신선하다는 상징도 있고 깨끗하다는 그런 거예요. 하늘이 푸른 것처럼. 침상이 푸르고, 가정에 침상이 더러우면 안 돼요. 그럼 세탁기로 빨면 되나? 간음 오는 가정. 집이 아주 그냥 좋은 집을 지었어. 부정수입으로 집을 지으면 그게 좋은 건가? 그런데 이것을 영어 성경은 이렇게 했더라고요.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의 들보는 백향목, 석가래는 잣나무. 좀 이런 가정을 꾸려야 됩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있어요. How handsome you are. 핸섬으로 표현했어요. 남자한테 핸섬. 이목구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하는 것이 핸섬해야지. 정말 우리는 영적인 해석을 해야지. How handsome you are, my lover. Oh, how charming. handsome과 charming이라는 말을 썼어. 이게 이제 공동 번역은 이렇게 했더라고. 그대 내 사랑 멋진 모습 얼굴만 보아도 가슴 울렁이네. 근데 이거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우리의 보금자리는 온통 녹음에 묻혔구나. 신선하다는 얘기지. 자,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부사랑으로 출발하는 가정교회에서 시작하자는 얘기죠.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에서, 이게 에덴 동산에서 시작한 교회 아닙니까? 두 사람이. 노아의 가정교회, 8로 시작을 했잖아요. 노아 가정교회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야곱의 가정교회, 야곱의 12 아들로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가정교회에서 가정이 연합했고, 로마, 콘스탄티노플,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예루살렘, 이 여러 개가 연합해가지고 커진 교회, 이 5대 연합교회로 성장하면서 신앙 함량이 신앙 함량이 그냥 뚝 떨어졌어. 요즘 싸구려 올리브유처럼 5% 넣고 팔아먹지 못할 95%에 섞어서 신앙 함량이 교회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지금 오늘 양력 1월 1일도 주일이었고 2023년 이제 구정, 오늘 첫날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이 오늘 이렇게 그대 사랑 멋진 모습 얼굴만 봐도 가슴 울렁이네. 우리의 보금자리는 온통 녹음에 묻혔구나 하는 이런 신선한 가정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